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기간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밝히 조명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깨달아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요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입술의 모든 말들이 주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만 전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여종의 모습은 십자가 아래에 감춰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 나타내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넷째 주 주일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력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어원은 라틴어에 있습니다.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이 단어는 오다 또는 도착하다 또는 도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아드벤투스에서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미 성탄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2장은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누구나 다 그분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누구나 다 아기 예수님을 보았던 건 아닙니다. 또한 그분을 경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 아기 예수님을 처음 만난 목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을 만났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장소는 바로 그 지역에 있습니다. 이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이 지역에 하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지금도 실제 있는 지명입니다. 실제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 양떼와 함께 들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그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그들에 대한 인식이, 목자에 대한 인식이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배우지 못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목자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비천하고 가난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이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즉 메시아가 오실 때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전해지도록 예언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낮고 비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통해서 바울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기를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천하고 멸시를 받으며 빈곤한 계층인 목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시려고 이들에게 메시아 탄생, 예수님 오신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이는 결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으로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왕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주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찾고 자신을 구원하신 구세주를 찾으며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세상,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도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고 또한 그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정말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기다림과 그 마음을 기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까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시므온의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나는 이 찬양처럼 나도 하나님께 시므온처럼 찬양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제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아기 예수에게 할례를 주기 위해 온 마리아와 요셉의 일행들을 만난 한 사람의 찬양이었습니다. 바로 시므온의 찬양인 것입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이 전해주는 내용은 오직 그가 의롭고 경건하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시므온은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에 이제까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고 또 보내겠다고 하신 그 많은 예언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오심하고 메시아를 오심하고 기다렸던 그 많은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고 기다린 시므온에게 많은 시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시므온 자신에게 준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므온이 된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금방 이루어지는 기다림은 즐겁게 기다릴 수 있겠지요. 하지만 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지루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 약속을 마냥 기다리기만 한다는 것은 어쩌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기다렸고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순간에 어떠한 어려움, 환난, 핍박이 있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약속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지보다 결코 덜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다림의 대상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므온은 천에 쌓인 8일 만에 그렇게 할례를 행하기 위하여 나온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고 훌륭한 인재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를 보고 어떻게 메시아라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그 어떻게도 생각해 볼 수 없고 또 설명하기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므온의 고백을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시므온으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로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그대로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감화해 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가 바로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시므온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2의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분이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하며 시므온처럼 찬양하고 그렇게 제2의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가는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고 기다리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안나입니다. 성경은 그녀를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셀 지파라고 한다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아셀 지파의 여인이 성전에 있었다는지 무척 놀라운 일이 또는 놀랍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셀은 야곱의 12지파 중에 8번째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지만 이때 예수님 당시에는 3개의 지파만 조금 인지도가 있었고 그 나머지는 유명무실한 지파들이었습니다. 이 3개의 지파는 유대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 아셀 지파는 생각지도 않은 별로 인지도도 없는 인지도가 낮은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셀 지파의 딸이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나는 평범한 여인도 아니고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 할머니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기도하는 것이 섬기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안나 그녀는 할머니였는데 평범한 삶을 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결혼해서 7년 동안만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부가 된 지 84년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일찍 결혼하는 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4살 전후가 되면 결혼을 했습니다. 14살 전후가 되어서 7년 동안 살았으면 20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살에 혼자 되어서 84년 동안 과부가 되었다면 좋게 지금 100살은 넘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천하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목자들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힘없고 가난한 그것도 과부인 여자들일 것입니다. 안나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과부가 되어 84년이라는 한 세기를 산 사람입니다. 그녀의 소외와 가난, 삶의 전부가 고통과 아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산 이 안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사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구현되기를 기다리며 매달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이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도로 섬겼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하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보내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며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녀 안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녀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녀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온 힘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던 이 새벽별 같은 안나에게,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성전을 지키던 나이 많은 이 늙은 안나에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서 아기 예수님을 자랑하는, 아기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안나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리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난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목자들과 시므온, 안나가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렇게 사모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상을 받은 것처럼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그리고 또한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상을 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또한 일상의 삶을 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 기간을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 성탄절 이미 오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환영하며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둘레와 우리의 안에 함께하여 주시며 늘 임재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 맺으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이루시며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